스티브 잡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20대 초반에 애플을 창업했고 이 개인용 컴퓨터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곳도 바로 이 애플이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는 이 새로운 자기가 개척한 회사에서 쫓겨나듯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이 채 되지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흔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겠지만 정작 그 당시 본인은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잡스는 넥스트란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지만 모두 다 이제 시장 진출에 실패하는 그런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도전들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 다 이러한 상황이 그에게 희망이 없이 보이고 다가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쌓았던 기술들과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 경험들이 다시 애플로 돌아가는 발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다시 애플의 중심에 서서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기계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의 반열로 올려놓게 되죠. 소위 이 잡스의 성공신화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보통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면 그래, 모든 것이 다 과정이니까 어떤 부분에서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이 잡스처럼 되진 또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쫓겨난 뒤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믿었지만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무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기에 잡스의 이야기가 신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소하니까요. 오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스가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결과가 막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의외로 흔한 현실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저 또한 이런 고배 비슷한 것을 마셔본 적이 있는데요.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영국의 브리스톨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여건이 돼서,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한때 이 해석학계의 거물이었던 안토니 티슬턴이라는 분의 제자로 제가 들어갈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강도사님은 어제 이제 제가 그 강도사님 설교를 드리면서 흠칫한 게 저는 무조건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고 피쉬앤칩스 진짜 먹어보고 싶었고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영국. 정말 빚을 지금의 한 두세 배를 더 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모르겠다. 진짜 가고 싶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준비하고 영어 준비하고 이렇게 논문 뭐 쓸지 막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저는 되게 원망스러웠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차라리 주지 말지 왜 맛을 보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 안토니 티슬턴이라는 분이랑 이메일을 한번 주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마 우리 성도분들한테는 송태근 목사님 같은 이제 그런 좋은 목사님과 이제 1대1로 이메일을 주고 받으신 그런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정도, 그 이상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유학까지 가고 내가 학교에서 잘 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못 가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제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2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무료하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셨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고
어떤 것은 해결됨으로 감사하지만 어떤 것은 해결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힘드시고 또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다 있으시겠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했고 헌신했고 또 버텼는데 돌아오는 것은 열매가 아니고 허탈하고 탈진되고 낙심되는 결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했던 사역들이, 내가 했던 노력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단순히 표현하자면 의미가 없다면 실패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엘리야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에게 또 다른 이 제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엘리야 설교를 부임 첫날에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상황을 좀 다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나타나자마자 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했었습니다. 18장 5절을 보시면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우리가 짐승을 다 잃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미 많은 짐승을 잃었고 남은 거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이 물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목축업을 주로 하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었죠. 이 3년의 가뭄은 이스라엘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는 그런 재난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재앙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도한 형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그 원인은 아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곧 바알과 아세라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고 이스라엘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거두심으로 참된 풍요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기간을 3년 동안 가지게 되시지요. 그런데 그 3년의 가뭄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18장 13절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죄가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고난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죄는 더욱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그 상태로 계속 벌을 주고 있는 상태로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후에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비가 안 오는 상황에서 비가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라는 내용으로 이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비를 내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됐잖아요. 물이든 비든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데 어떤 걸 보든 사람이 기적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에 떨어질 거 바로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기를 했다면 얼마나 간단했겠습니까? 말하자면 불을 내려달라라는 그런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기도는 물이 필요한 기도였죠.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이 비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결이 시작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절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을 내려달라라는 기도를 그들에게 하게 만드십니다. 이 대결이 시작되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제단 앞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아무 응답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은 우연이 아니라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불이 안 떨어질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일부러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 소제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귀한 물을 반복해서 부어서 이 제단과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의 중심은요, 또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보고 있으니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직전의 내용이었지요. 그 불을 본 백성들은 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런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선지자들은 모두 제거가 되었고요. 이후에 비가 내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순서는 되게 분명했습니다. 먼저는 제단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제사가 드려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후에 비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갈멜산의 사건은 이 단순한 능력의 대결이 아니라 무너진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멋있고 성공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은 바로 이 승리 직후에 그날 밤 아합에게 모든 상황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그가 도망가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죠. 그런데 그 즉시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그가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잡혀서 죽을까 봐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서 엘리야는 무작정 사환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지 살짝은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오는 사환을 브엘세바에 잠깐 떼어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환에게조차 자기의 그 속마음을 말할 수가 없고 나 죽고 싶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그를 두고 혼자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이 참담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사역에서 사명에서 실패하고 낙담해서 쓰러지는 그리고 죽음을 구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는 앞서 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조차도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지금 이런 처지와 상황 때문에 죽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장 4절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는데요. 그런데 죽음의 이유가 조금은 달라요.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선조들과 같다거나 내 선조들보다 낫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선조처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겁니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맡기신 사명에 대한 실패가 그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생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명감이 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결과의 여부를 떠나서요, 우리는 먼저 엘리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는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들, 이런 차원에서 선지자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 핍박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그의 사명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적국에 항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를 겪었는데 일본에 순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했던 사역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요, 돌로 치고 모욕했습니다. 매국노라 그러고 때리고 가두고. 예레미야는 정말 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살짝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같은 재앙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강단에서 얘기를 했다 해보십시오. 과연 그런 내용을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종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오는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런 예를 드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 뿐인데도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당당하게 선포해야 됐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의 부담감이나 그가 겪었던 수모와 고초가 어떠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이 재앙과 재난 같은 현상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선포해야 될 때에는 정말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뭐라 말했겠습니까? 저희 다 함께 예레미야 20장 8절과 7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8절처럼 말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면서 그를 종일토록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당하는 수치는, 그 수모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네, 9절 띄워주십시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수치보다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오는 그 답답함, 하나님의 그 마음이 훨씬 더 크고 나에게 무겁다, 더 중하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명이니까 그런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동안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 틀린 것이 되고, 예레미야는 선포했던 대로, 자기가 말했던 대로 됐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결국은 심판을 받은 저 백성들을 보면서 통쾌해하지 않았을까요?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인신공격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나 괴롭히던 놈들 잘 됐다. 너네 노예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통쾌해하지 않았겠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예언이 실행되어서 자신을 때리던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그들을 위해서 울어줍니다. 울어요. 왜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애통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책임감, 사명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예레미야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 또한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운 사람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가 보기에는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리고 싶은데 나로서는 부족하고 방법이 없어서 그는 죽음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의 절망은요, 사명과 사랑의 깊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호렙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었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함께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네, 17절까지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잠잠히 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사엘이나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칼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록 방식이 조금 과격하게 바뀌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시겠다라는 말을 엘리야가 그토록 원하던 그 결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너는 여기서 죽는 것을 구하지 말고 가서 후대를 준비시켜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사명에서 실패했고 죽고 싶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룰 후대를 세우러 가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결국 그가 그토록 바랬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으로 인도했으나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것을 보지는 못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역할에 그치게 되는 것이었죠. 목숨 걸고 아합과 싸운 건 엘리야였는데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엘리야가 여기서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시선에서는 그렇지요. 허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영성을 다시금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희망이 끊어지고 다 좌절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이 주신 명령, 사명을 붙잡고 다시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모두 준행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의 시선에서 자기 사명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은 선조같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사명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죽여달라 할 만큼 고통스러웠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실제적인 역할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하신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이런 현실 속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왜 일은 내가 다 했는데 결과는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가 집중했던 부분은요, 비록 내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야 실패한 거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좀 더 크고 길었을 뿐
이스라엘의 회복은, 나의 사명은 실패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이 무엇으로 귀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은 물론이며 때와 시기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지를 정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처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방법은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결과의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주어진 사명도 기꺼이 짊어지면서 나아갈 수가 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명감으로,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헌신과 인내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엘리야는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는 단지 끝까지 버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를 노력하고 그 뜻을 찾으며 그것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낙심은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 깊이 사랑했고 너무 진지하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지 못했을 때 그곳에서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에 엘리야는 그 너머,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춤과 다시 일어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에서 사명의 형태는 바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고 중단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물어보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인가? 성공으로 사명은 증명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뻐하며 기다림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굉장히 불편한 질문 하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사명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마음으로 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걱정하고 사명을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버티고 더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치루어 나가면서 내가 지쳐버리고 낙담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데 왜 내가 그 안에서 지치고 내가 그 안에서 오히려 소진이 되어진다고 느껴집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을 보지 못한 채 내가 해왔던 방법들, 의뢰해야 하는 것들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엘리야는 불을 내렸지만 이 참된 회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보지 못했고 그 사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명을 이어갑니다. 결과를 보고자 하는 자리에서 과정을 따르는 자리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더 잘하고 더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열매를 보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시작한 일이 다른 사람 손에서 완성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네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걷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하면서 걸어간 아주 훌륭한 모범으로서 저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루어낼 차례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명은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실패한 종의 결말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아멘. 나는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선조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던 이 실패자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실패자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선조들,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걸출한 선조들도 보지 못하고 피하지 못했던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과 그 방법을 품은 자에게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충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